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이 확신이 없으시네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국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잘 몰라서 이루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찾고 또 찾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찾는다면은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지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심지어 너무 쉽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뭘 지금 찾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단골처럼 오시는 노숙인이 계십니다. 아주 젊습니다. 나이가 34살, 키는 저보다 크고 인물도 하여튼 피부는 확실히 좋습니다. 잘생겼어요. 잠을 잘 자서 그러는지 아주 피부도 좋아요. 밥을 사 먹이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동료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자기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빌려서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벌써 몇 년 됐으니까 이자가 붙어서 원금이 2배 이상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1억인데 제가 그러면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 같은 거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기가 더 좋은 수가 있대요. 뭔데? 좀 정신 차리고 일을 해서 한 500 정도 돈을 현금을 들고 무슨 저축은행이래요. 거기 가가지고 이거 받고 끝내실래요? 아니면 아예 못 받으실래요? 그러면 되게 그거 받는다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그 실정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게 된다면 빨리 열심히 일을 해서 500을 벌고 일을 끝내라. 그랬더니 밥을 다시 떠먹으면서 좀 이따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할게요. 나중에 언제? 나중에 내가 정신 좀 차리면. 저도 더 이상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보고 그냥 배시시 멋쩍게 웃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벌써 노숙 생활이 5, 6년, 20대 후반에서 지금 30대 34살이니까 아까운 청춘 인생 다 흘러갑니다. 그냥 나중에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벌을 좀 받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든지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혹 세상의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역시 어려움은 어려움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쪽 게 문제가 돼서 힘들고 마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인생은 산 넘어 산맥이고 강 건너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요 단순하게 보시면, 아주 그냥 심플하게 보면 누가 잘 사느냐, 누가 결국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법을 아는 사람, 어려움을 잘 감당할 줄 아는 비결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지고 그 자체를 힘들어하고 못 받아들이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인생에 사는 동안은 어려움이 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 오늘 본문을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예, 당분간 이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줘 보세요. 짧으니까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본문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뭐냐면요, 처음 시작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것 위, 먼저 갖춰야 될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예전 성경은 흉배, 지금은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기본적으로 군인으로서 장착되어야 되는 기본 장비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내 기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갖추셨나 한번 확인하실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아멘 하신 분들은요, 이 장비, 기본, 이 모든 것을 갖추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 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처럼요, 기본 장비를 갖추고 왼손에 방패를 차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요, 자기 몸에 붙어있는 장비하고는 구별된, 이거보다도 좀 더 적극적이고 앞서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거는 이걸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가 와서 혹시 화살이 이렇게 비껴나가도록, 혹은 칼을 맞아도 비껴가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것일 뿐이지 이걸로 뭘 내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손에 든 이 방패는요, 이걸로 막을 수 있어요. 때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또요, 때로 이것을, 이 방패들을 쫙쫙 다 모으면요, 이게 하나의 거대한 성체가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쓴 방패는요, 길이가 최소 90cm, 또 큰 거는요 135cm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기 한 몸을 제대로 딱 가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방패들을 모아요. 쫙 줄을 세워서 모으고 2층, 3층까지 정도 쌓아버리면요, 하나의 거대한 성벽이 되고, 앞에 선 적은 마치 내가 지금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화살을 아무리 쏘아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그런 단단한 성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패,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기본 장비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하나 더 가져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뭘 하겠느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씀드렸죠? 불화살들을 저기 쏘아대도 방패로 막을 수 있어서 이게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그 악한 영들의 괴계가 있었는데, 이 괴계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올지 모르는 이 불화살의 공격을 이 방패로서 능히 막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핍박으로 공격하고요, 의심으로 공격하고요, 절망, 두려움, 염려, 포기, 이런 것들로 온갖 불화살들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 이거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 인생의 어려움을 잘 감당해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한 절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비결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이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16절의 중간에 보시면, 저는 이 표현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로써 능히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데 이것으로서 능히,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충분하게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연 내 모든 저주와 사망을 씻어내실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안 보여서 못 믿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 결국 그분은 죄송하지만 이 믿음의 방패가 갖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기본적인 믿음의 신앙이 없으니까 오만 가지가 다 의심이에요. 모든 게 다 불안해요. 조금만 뭐가 사람이 놀래키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의 방패 이거 하나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믿음이 분명하면 믿음의 방패 하나가 딱 채워짐으로 모든 게 다 시원하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전 총장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나사에서 연구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을 하고 5년 동안 그냥 부인 치맛자락만 잡고 교회를 따라다녔대요.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안 가면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고 착하니까 따라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 들어와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사의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 우주과학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데 세상에 거기서 그 신우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자기 상식으로는 아니 좀 무지한 분들, 부족한 분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좀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도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해 본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붙들었어요. 근데 선배가 신약부터 읽고 기왕이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한 장밖에 안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뭐해?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학자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H2O가 C2H5OH로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시험에 탁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읽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다가 또 좀 더 읽어갔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와서 또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정확히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게 거두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과학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데마다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더 혼돈에 빠졌습니다. 더 비과학적이다, 더 비상식적이다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김영길 박사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집회에서는 아니고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볼 때에, 개와 고양이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인간들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개와 고양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비과학적인 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자동차나 컴퓨터는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하위 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위 세계의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비상식, 비과학으로 보이지만 그 상위 세계에서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의 사건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분이 개입하신다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미국 나사 최고의 연구원의 눈에 이제 눈이 열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과학이라는 것을 조금 공부했다고 내 생각으로 이 천지 만물을 보려고 했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으로 모든 만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영길 총장님은요, 그때가 자기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나 혼인잔치도 가능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가능하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다 씻음 받았다. 그리고 피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 하나면 이 믿음이 과연 뭘까 싶지만 믿음의 눈을 안경을 제대로 쓰면 모든 게 다 바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끝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100% 신뢰하면서 빌립보 4장 13절 잘 아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방패가 분명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셨다면 이것을 적절하게 유연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쪽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변화무쌍한 게 원수마귀 아닙니까? 늘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도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맞게 이 믿음의 방패를 때로는 위로 막고 때로는 앞으로 막고 때로는 뒤로 막아야 되고 때로는 같이 막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방패의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분은 늘 불안합니다.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힘들게 해서 참 괴롭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와요. 사방이 적이야. 사면초가. 도대체 내 편,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거 다 감당할 만하니까 많이 주시는 거고. 시험이 하나밖에 없으십니까? 특별히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불화살이 날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물질에 대해서 절절 매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셨다면 주여,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이여, 이 물질의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저에게서 이 물질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부요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방패를 촉 하고 들이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지 계속 절절 매시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용하는 거죠. 내가 싸우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건강이 불화살이 날라옵니까? 역시 믿음의 방패를 쓰셔야 돼요. 주여, 치유자이신 예수님이여, 내 이 건강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척하고 들이대시라고요. 그걸로 절절 맬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 말씀 나눌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에티오피아에서 저희 아이들 이야기예요. 아침마다 아이들 3명을 제가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키우자, 막 키워도 된다, 막 말은 그래 하지만 저요 그래도 아까워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아침마다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이제 막 어린애들을 그 차로 최소 4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매연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운전도 제가 못하고 우리 그 청년 기사가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또 운전이 지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운전이 다른 기사들도 마음대로, 길에 가다 보면 차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차가 뒤쪽에 찌그러져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찌그러졌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끝이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그 아이들을 보내서 무사히 도착하고 학교를 잘 지내고 끝나고 또 오는 것도요, 이게 완전히 주의 손에 있지 우리 손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한 사람이 내려가서 차문을 열고 이제 봉고차 안에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를 해줍니다. 운전기사 있고 아이들 3명 조그만 애들이 이제 타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하지요. 저 한 사람이 기도하면 저는 되게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층이었는데 베란다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이 하는데 제가도 그냥 기도하니까 내버려 둘 텐데 늘 길이 위험하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하루 가는 길 오는 길 학교 생활 주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탁 넘겨드려 버려요. 여러분, 그게요, 제 마음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계속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완전히 맡겨드리고 나면은 제 마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 종일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들이받게 하시든 매연히 뭐 하든, 어떤 날은요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와요. 그 하굣길이 차 막혀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와도 그래 무사히 왔으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기도를 하시면 정말 믿음의 방패,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로 맡겼다면, 불화살을 막았다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걸 내가 또 붙들고 잘 갔나 전화해보고 학교에 물어보고 친구 엄마 또 갔으니까 전화해보고 그런 짓은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분명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 뭐예요? 이거를 쓰는 게 특권 아닙니까?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5절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일본인 야구 선수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선수였고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날리는 선수입니다. 이제 안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교타자인데요.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제가 조금 테니스 쳐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테니스 라켓으로 작은 공을 치는 것처럼 자기 야구 방망 배트로 이 야구공 빠르게 150km로 날아오는 이 야구공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고, 탁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탑스핀이라고 위쪽을 치면은 공이 앞으로 회전을 먹잖아요. 수비수 머리 뒤로 떨어뜨려 가지고 팽 하고 더 뒤로 더 도망가게끔 공을 만들어서 못 잡게 하는 거죠. 그럼 한루 더 가거든요. 어떨 때는 전진 앞으로 해가지고 외야수까지 앞으로 오면 밑으로 드롭볼을 쳐서 야구공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야구 빠따로 야구공을 밑으로 쳐서 그 선수들 밀집해 있는 그 한가운데 떨어뜨려서 공이 거기 그냥 그대로 있게 하는 거죠. 탁구 치는 분들 금방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거 집으로 쫓아와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아주 교타자예요. 네, 이분이 지금 미국 선수가 최고로 많이 평생 동안 친 안타수가 4,256개였는데 이거를 넘어섰어요. 지금도 또 치고 있어요. 대단한 선수고요. 나이가 현재 43세.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자기의 목표는 50세까지 야구 선수를 계속하는 거래요. 근데 참 정말 얄밉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요. 1년 365일 중에 약 360일 정도를 매일같이 자기 체력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매일 새벽기도 하듯이 매일 성경 읽듯이 그렇게 자기 영적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분이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도 매해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이 뭐냐?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해 어땠는지는 지금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년에 몸의 컨디션이 어땠고, 작년에 힘이 더 좋았고, 올해는 좀 더 약해졌고, 내가 나이가 먹어가고, 이런 게 자기는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세월이 흐르고 한 살 한 살 더 먹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해 어디 갔어? 해마다 변화하는 내 몸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해마다 내 몸이 변화하는 것을 알죠. 운동선수니까 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아는데. 그런 내 몸의 변화에 내가 적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프로 선수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50살까지 야구를 계속하겠다. 저는 이 부분, 해마다 변화하는 내 몸에 적응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혹은 5년, 10년 전에 쓰셨던 믿음의 방패 방식과 지금의 믿음의 방패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가 똑같이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또 작년이시면 작년처럼, 노년이시면 노년처럼 그런 점점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려움을 차근차근 어떻게 오든지 또 적응해서 막아내고 또 적응해서 막아내면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나 혼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를 봐보세요.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방패를 가지고 각각 전면을 이렇게 막아서 성체를 쌓다가도요, 이제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방패를 삥 둘러서 하나의 원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화살이 아무리 사방에서 날아와도 다 막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방패를 씀으로 인해서 나도 지키지만 다른 사람도 지키는 거예요. 나도 살아남지만 다른 사람도 살아남고요. 나도 성장하고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도 성장하고 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같이 잘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김동우 청년이요, 세무직원 공무원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무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기 공무원 있네. 정말 어려워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요즘은 다 공무원 하려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세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뚫고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노량진파. 근데 동우가 노량진 근처에도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희 교회로 왔어요? 부모님도 안 믿으시고 혼자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청년 따라서. 여기서 예수 믿고 점점 교회에 적응하더니 세례받고 또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나오길래 참 감사하다. 어떻게 공부하면서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근데 보니까 또 유아유치부 교사도 해요. 저 뒤에 PPT 봉사도 해요. 저 속으로 잠깐 생각했어요. 공부에 방해될지 않나? 괜찮을까?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해요. 기쁨으로 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왜 이거를 막 억지로 하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그러면 제가 못하게 할 텐데, 봉사하면서 여유가 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길래 그래, 그러면 괜찮다. 와서 봉사할 때는 열심히, 예배드릴 때 열심히 드리고, 또 버스 타고 다녀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도 또 가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오면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번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일이 많아요. 코레일 직원 어디 갔어? 이정민 집사도 코레일 인턴 사원으로 3년 하더니 정식 직원이 됐대요. 계약직 말고 정규직이 되셨대요. 정규직이 생각이 잘 안 나. 그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중에 은혜를 주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나 혼자 한다? 사실 그 말은 말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공동체로 같이 해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어차피 혼자는요, 못 감당합니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 메시에 관한 글이 SNS에 좀 돌아다녔어요. 제가 읽고 감동이 돼서 여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붙었는데, 아르헨티나의 영웅, 축구 영웅이 메시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메시아라고도 할 정도로 불경스러운 용어를 쓰지만 이름이 메시예요. 이 선수는요, 키가 작지만 공을 위로, 공중으로 띄우지 않고 땅으로만 다니면서 밀집 수비를 뚫고 골을 넣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영웅입니다. 그래서 칠레와 결승에서 연장 승부까지도 못해서 마지막 승부차기로 갔습니다. 1번 키커로 나온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메시였습니다. 자, 밀집 수비도 뚫고 공을 넣는 메시가 공 세워놓고 골키퍼 저기 한 명 달랑 서 있는 거기를 못 넣겠습니까? 탁 해서 찼는데 글쎄나 세상에 어머나 얼음, 정말로 공을 공중으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메시가 얼굴을 가리고 막 당황하고
더 당황한 것은 같은 팀 선수들, 차야 되는 그다음 불안한 선수들입니다. 관중들입니다. 그런 안 좋은 징조로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2대4로 칠레에게 져버렸습니다. 그 경기 직후에 메시가 나는 이제 국가대표팀 은퇴하겠다, 주장완장을 벗었습니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의 국가대표팀 경력은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이제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리고요. 마라도나 아십니까? 마라도나도 나서서 말리고 온 국민이 은퇴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시골의 여자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합니다. 저는 비록 선생님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내 실력으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저성장증 그런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봐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서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이분의 편지에서 제가 이해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 1등만을 해야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로 귀한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메시지고, 또 하나는 이길 때도 함께 이기고 질 때도 함께 지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 그 개인이 축구 선수로 대표팀으로 뛴 게 아니라 당신이 뛰는 동안은 아르헨티나 전체가 같이 뛰는 거라는 거죠. 공동체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생님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유일무이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위로와 격려와 배려와 소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요 인물이 나오고요 교회에서 영웅이, 진정한 영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참 지도자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믿음의 방패로 힘을 모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셔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주님은 도와주시고 그 일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오기 전에 숨을 놓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 아들 소리 한번 듣고 가겠다. 이미 의식이 없으셔도, 이미 무의식 속에서 심장 박동이 미미해도 그 맥을 놓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숨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해보자, 다시 일어서고 또 도전하고 또 믿음의 방패를 지켜 들고 덤벼 하고 나서면 마귀가 그때 그 기에 질려서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